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초등부 친구들과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초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목사님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건강하게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또 목사님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하는 말씀 우리 초등부 친구들 잘 집중해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친구들 안녕하세요. 네, 우리가 얼굴을 못 봐서 많이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친구들, 지금은 우리 친구들의 건강을 우선시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친구들이 이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제목을 봐주세요. 행동, 마음을 비추는 창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자, 성경 말씀은 사무엘상 2장 12절부터 18절입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부터 18절입니다. 네, 그러면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의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나의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러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마지막 말씀입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자, 화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화면에 있는 사람이 기억나나요? 네, 우리가 한번 화면을 통해서 만나봤던 기드온이라는 사람입니다.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들이 무서워서 밥도 이렇게 몰래 숨어서 먹었던 사람입니다. 겁도 많고요, 힘도 약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분은 누굴까요? 맞습니다. 이분은 바로 힘이 강했던 삼손입니다. 이 사람 역시 하나님께서 택한 사사였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기드온과 지금 화면에 보이는 삼손이라는 두 사사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 두 사사가 다스리는 시기를 우리는 사사기라고 합니다. 성경을 통해 2주 동안 살펴본 우리 사사시대의 특징은 어땠나요, 친구들? 사사시대는 어땠나요? 친구들이 볼 때 사사시대는 좋은 일만 있었나요? 아니면 조금 행복하지 못한 해피엔딩이 아닌 결말도 있었나요? 맞습니다. 사사시대는요, 조금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었던 시대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자기가 마음대로 살아갔던 시대, 이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어떻게 이 사사시대를 이야기하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사사기 17장 6절인데요. 제가 화면을 통해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좋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사시대는 어떻게 평가를 받죠? 네, 맞습니다. 사람마다 그냥 자기가 보기에 옳아 보이는 대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그냥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자기가 볼 때 내가 생각하기에 좋은 대로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사시대를 어두운 밤의 시대라고 비유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밤이 있다면
낮도 있습니다. 밤이 있다면 밤은 언젠가 지나가고 반드시 낮이 옵니다. 하나님께서 이 어두운 깜깜했던 사사시대에 밤을 물리칠 태양을 조금씩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네, 이런 상황인 거죠. 이게 해가 뜨기 전, 아주 해가 조금 뜰 거와 같은 그 상황을 우리 친구들은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어둠을 몰아낸 아주 조금의 태양의 빛을 함께 찾아보려 합니다. 밝은 태양의 모습이 아니라 환하게 뜬 모습이 아니라요. 오늘 볼 상황은 아주 조금 해가 뜬 상황입니다. 해가 뜨기 전이 제일 깜깜한 것처럼 이스라엘 상황이 얼마나 암담하고 깜깜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엘리의 두 아들인 홈리와 비느하스는 악한 사람으로 어둠의 시대를 대표합니다. 놀랍게도 이 불량배들의 아버지는 하나님을 섬기는 대제사장 엘리였습니다. 부모와 자식의 모습이 완전히 다릅니다. 엘리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대제사장이고 홈리와 비느하스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불량배로 자라났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저는 이런 일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고등학생 때 저희 학교 기숙사에서 술을 먹다 걸린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학생의 아버지는 바로 저희 학교의 생활지도 선생님이셨습니다. 생활지도 선생님은요, 아이들의 생활이 어떤지 점검하는 선생님이십니다. 저희 때는 머리 길이도 점검하셨고요. 또 옷, 교복 상태가 불량한지도 점검하였습니다. 그런데 자녀는 생활 불량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던 겁니다. 따라서 이런 일은 가능합니다. 부모님이 아무리 생활을 교정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녀는 별개로 생활이 불량일 수 있는 겁니다. 이것처럼 엘리라는 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겼지만 그의 두 아들인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이 두 불량배를 제가 한번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화면을 봐주시면 우리 만화가 있습니다. 아마 이 만화 글자가 잘 안 보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대충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읽어드릴게요. 조금 제가 줄여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상황은 홈리와 비느하스 이 두 아들이 제사를 드리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는 겁니다. 이 말풍선 안에는 이바라는 글씨가 쓰여 있습니다. 또 다음 화면입니다. 원래는 제사를 드릴 때 제사장들은 고기를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들은 땅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재산이 없었어요. 그래서 땅을 받은 사람들에게 제사를 드릴 때 사용된 그 제사에 사용된 고기를 조금씩 가져가서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아들을 보세요. 이 삼지창을 가지고 와서 고기를 막 건져갑니다. 여기까지도 조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친구들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친구들, 삶은 고기가 좋습니까? 아니면 굽는 바베큐가 좋습니까? 맞아요. 저는 굽는 바베큐가 더 좋습니다. 성경 말씀에 따르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삶는 고기가 아니라 뭐 해야 되죠? 맞아요. 굽는 고기가 아니라 삶는 고기만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아들은 삶는 고기가 먹기 싫어서 삶지 않은 생고기를 가져가려고 했습니다. 또한 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름을 다 태운 후에 고기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이 두 아들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필요 없다. 너가 만약 지금 고기를 안 주면 내가 강제로 뺏어갈 거야 라고 했던 게 이 바로 두 아들의 모습입니다. 제가 만약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한다면 친구들은 어떨 것 같아요? 친구들이 헌금을 했을 때 제가 친구들 옆에 가서 야, 더 많이 내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갑자기 제가 그 돈을 가지고 가버리는 겁니다. 만약 친구들이 안 돼요, 이건 제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드리는 겁니다 라고 말할 때 제가 너 나한테 안 주면 내가 뺏어간다 라고 말을 한다면 저는 어떤 상황인가요? 맞아요. 저는
자격 없는 쓰레기가 됩니다. 따라서 이 두 아들도 아버지와 달리 자격 없는 정말 행실이 나쁜 불량배였다는 것을 우리 청구들이 기억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바로 사사시대의 모습입니다. 제가 앞에서 사사시대는 어둠이라고 비유를 했습니다. 이 어두운 시대에는요, 어떤 일이 있었죠? 맞아요. 이 어두운 시대에는 제사장들도 일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멋대로 내가 보기에 옳은 대로 살아갔던 시대입니다. 이 두 아들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이 시대가 깜깜했는지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깜깜한 밤도 언젠가는 지나갑니다. 밤이 가고 이제 햇빛이 떠오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햇빛을 비출 사람으로 이 두 아들이 아닌 사무엘이라는 사람을 준비시켰습니다. 사무엘의 모습을 한번 봅시다. 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의 옷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이 사무엘은 두 불량배와는 달리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섬긴 사람입니다. 이 시대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갔다면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간 사람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이러한 사무엘을 어둠을 몰아낼 빛의 사람으로 준비시켰습니다. 저는 친구들에게 계속해서 이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살아도, 하나님께 죄를 지으며 살아가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 친구들, 저와 친구들을 사랑해주는 그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친구들, 이 시간에 한번 저와 친구들이 함께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친구들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가요?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를 끝까지 보호하십니다. 그런데 정말로 저와 친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친구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이 두 불량배로 나온 이 두 인물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아마 우리 친구들은 아니라고 할 겁니다. 어떻게 아니라고 확신할 수 있죠? 이 두 사람이 행동은 잘못됐을지라도 마음으론 하나님을 섬겼을 수도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말해도 우리 친구들은 변함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에 더 확신을 가지고 대답을 할 겁니다. 왜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우리의 행동은 우리의 마음을 비추는 창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행동을 보면 우리는 이 사람이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홈리와 비느하스의 행동을 볼 때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이들이 만약 하나님을 존중했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다면 이들은 분명히 어떻게 했겠습니까? 제사 드릴 때 자신의 욕심을 내서 남의 것을 빼앗지 않았을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들의 행동을 보고 이들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친구들, 저와 친구들의 행동을 함께 보길 원합니다. 저와 친구들은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행동하며 살아갑니까? 아니면 사무엘처럼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갑니까? 네, 아마 저희의 행동에 자신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모습이 더 많이 닮을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친구들, 하나님의 자녀는 언제든지 회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의 모습이, 지금 내 모습이 홈리와 비느하스와 닮았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잘못을 행했을지라도 회개할 수 있는 이 권한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따라서 우리는 회개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다시금 돌이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시간 우리 친구들이 사무엘처럼 어두운 시대에 빛을 비추는, 빛을 몰아낼 수 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비록 우리가 사무엘의 모습이 아닐지라도 회개하며 그 모습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나아가는 친구들이 되길 간절히 원하며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가 너무나 많은 시대에, 하나님, 코로나가 우리를 위협하는 시대에 우리 친구들의 건강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상이 갈수록 어두워지는데 우리 친구들은 사무엘처럼 이 어린 나이일 때 하나님을 바라보아서 하나님께서 비추는 자로 준비시키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